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이 갈수록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아멘하며 박수로 함께 찬양 올리는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사, 베푸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장례 간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조금 전에 5시 반 정도에 우리 박옥수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손재진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빈소도 차리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장례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결정된 거는 그냥 오늘부터 해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짧은 장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전교인들에게 우리가 아직 광고도 못한 상황인데 수요 예배 마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지금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 계셨습니다. 우리 참전 용사하셔서 또 그곳에서 이제 요양하시고 또 말기암으로 인해서 또 특별한 우리 항암 치료는 못하고 또 이렇게 돌봄을 받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제 빈소가 차려질 예정이고 지금 이제 박옥수 권사님 계시고 또 이제 아드님 거기 와 계시고 또 이제 따님 우리 교회 우리 손미경 성도님 또 노영목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도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제 내일 모레까지 우리 장례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시고 또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감사, 베푸는 감사 이게 제목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또 교양 생활이나 문화 생활이 아니에요. 시간 날 때 나오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냥 다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다니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예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는가 이게 또 헷갈리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느낌 여기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체험을 받았는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받았는가 어떤 환상을 받았는가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인한 내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을 헌신했는가 이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대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겠어요? 거듭나면 우리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다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존재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노릇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영적인 아기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젖과 또 밥과 같은 그런 말씀을 먹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 특히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달라졌는데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다. 내가 볼 때는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더 나빠졌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이 이런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굉장히 높은 경지로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휘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교회 생활에서 자신감을 얻고 또 교회 생활에서 힘을 얻는데 어떤 파워를 얻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갔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인들에게 얘기 들어갖고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 그리고 내 이웃집 사람이라든가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민낯을 보는 사람들의 입술로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믿음이 다 가짜 같아. 교회 사는 말 다 거짓말이야. 이런다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있는가? 정체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또 목회 현장에서 보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특징은 시험을 내가 남들에게 줬다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상처 받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다 상처받았대. 그것도 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일단 시험 들었다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는데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또 무례한 말이나 예의 없는 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럴 때 내가 무시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상처를 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또 기존의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또 나는 끼워주지 않는다. 그럼 또 상처받는다. 그런 말을들을 해요.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 누구만 앞에 서고 누구는 안 세워준다. 이런 얘기들로 우리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나 많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말 시켜보면 특히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남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 어렵다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 시험 들었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또 나가서 남들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돼요. 남들은 응답 받았대요. 근데 나는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네요. 그럴 때 시험 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시험에 든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실패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또한 사람들이 시험받았다, 상처받는다 그런 말들 합니다.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계속 나를 누를 때, 교회를 계속 나오고 예배도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근심과 걱정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병이 걸립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고도 당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병 때문에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그랬어요. 두 가지만 걱정해라. 하나는 내가 지금 아픈가 아니면 안 아픈가,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안 아프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은 또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됩니다. 이게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안 낫는 병이라면 또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이게 지금 안 낫는 병이라고 한다면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는 이게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만약에 이게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할 거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죽는 병이라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내가 불구하고 내가 죽는 병에 걸렸다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천국이고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영생의 삶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라고 한다면 죽을 병인데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써놨어요. 지옥에 갈 사람이 뭘 걱정하냐? 지금 지옥 가는 게 문제지 뭘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걱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걱정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 걱정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 없어지면 내가 걱정 안 하고 살겠다. 그럼 죽으면 그렇게 돼요. 정말로 걱정이 없고 문제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원하면 지금 죽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심도 걱정도 질병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삶을 원한다면 죽으면 된다는 얘기죠. 살아있으면 근심거리가 끊임이 없고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작할 때 신앙의 시작은
개인적입니다. 반드시 개인적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 이런 시험과 걱정거리들은 다 나 중심적인 것들입니다. 내 문제. 그렇죠? 근데 신앙의 시작도 개인적이에요.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목사 장로가 많아도, 선교사가 많아도 내가 믿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이건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과정, 일단 시작하면 신앙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타인을 포함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구원을 받는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내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 있는 교인들, 이웃들, 그들의 삶과 내가 연결이 돼 있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내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거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교회 잘 다니다 보면 어느새 언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그 삶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우리가 향하고 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공동체에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있어요. 공동체에게 주는 그 은혜는 있어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믿음의 자유로운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핍박하고 박해받고 여러분 하루 종일 이슬람 경전 소리가 울리는 데서 태어난 사람하고 여러분 출발부터 틀리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태어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로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우리는 타인과 연결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에 타인이 들어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며 그걸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장이 왼쪽에 있으면 좋겠는지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는지 우리는 그런 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서 배우는 거죠. 아, 심장이 왼쪽에 있구나, 위는 밑에 있구나, 간 또 옆에 있구나, 뭐 그런 걸 들어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포함한 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타인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걸 놓치면 쉽게 어떤 신앙으로 빠지게 되냐면 기복적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 중심, 나만 중심.
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는 게 기복 중심이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또 너무 이제 경직돼 있으면 복을 구하는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고 기복주의다.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복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느냐지 내가 간절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복을 따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 받는 것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해라.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나와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복이란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딱 붙어만 있으면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면 타인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복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복이 쫓아다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 복이 쫓아다녀요. 주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찌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셔서 그럴 때 주시기도 하십니다. 구하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복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만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복은 저절로 쫓아오게 돼 있는 것이고 형통은 쫓아오게 돼 있는 것이고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한 기대와 다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겁니다. 지금 가을이 아닌데 열매를 기다린다? 그럼 열매가 안 나오겠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철을 따라 과실이 맺혀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거기 그 핵심이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읽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나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안 하고 거꾸로죠. 거꾸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할 일이 없습니다.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건 어떻겠습니까? 선한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우리가 못 지킨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게 하시는 거, 위에 있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대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하면서 안 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또 하나 선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그 어떤 거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 이 교회 안에서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에게 선한 말과 행동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소중하게 돌봐주고 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식적인 일이 이 선한 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이 어떤 건지 내가 몰라서 모른다, 몰라서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 착한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착한 일은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저 사람 보지도 않을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섬겨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교회 상처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행한다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불신합니다. 표를 보여드리지 않겠고,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종교별 호감도 신뢰도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와 천주교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회가 교회에 실망해 있고 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비춰진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지 아십니까? 권위주의적이다, 자기들만 선하다고 생각한다, 또 편협하다, 자기들 교회만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그 안에는 오해들도 있어요. 다른 종교보다 실제적으로는 개신교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런 복지에 관계된 일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70-80% 이상, 80% 이상이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비춰지는 홍보는 전혀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느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교인들만 빨리 오면 된다, 이 정도에서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야 돼요. 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통계적으로, 사회학적으로 GDP, 국민 그 총생산, 그런 것들이
또 수입이 올라가면요, 10,000불, 20,000불, 또 30,000불 넘어가면 점점 교회 가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왔죠. 거기에다가 또 이런 신천지나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만 내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교회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단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합니까? 감사를 잘해요. 그래서 교회마다도 감사운동도 하죠. 근데 교회 밖에서도 감사운동합니다. 감사일기 쓰기 교회 밖에서도 많이 해요. 군부대에서도 하고 무슨 병원이나 학교에서도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 수준은 내가 감사하지 않은 것을 할 때에 대부분 여러분들 감사 제목들을 쓰면 어떤 감사 제목을 써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감사 제목을 씁니까? 나에게 좋았던 일, 나에게 유익되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타인의 관계를 우리가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감사의 이유와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이제는 이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주클럽 해보신 분들은 이번 금년에는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션 부분이 빠졌습니다. 미션 부분에서 우리가 뭐 안마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아예 우리가 감사하기 코너로 아예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기, 거기에 감사 제목만 쓰는 게 아니에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는 내가 받은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죠. 우리 건강해서 감사, 이번에 일이 잘 돼서 감사, 또 내가 원하던 일들이 잘 돼서 감사, 이게 감사 제목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베푼 감사. 내가 베푼 감사.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에 나에게 잘 돼서 올라가는 감사 제목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더 폭넓어질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영적 예배자,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 나가 삶의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만 와서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게 삶의 예배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학교라는 이제 단체가 있어요. 감사학교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감사 운동,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수준과 범위와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감사행전 12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날마다 감사해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날마다 감사해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로. 자, 날마다 감사. 이거는 이제 같은 얘기죠. 날마다 감사, 언제 어디서나 감사.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으로 바뀝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날마다 감사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가 아니고 날마다 감사, 언제 어디서나 감사,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나 홀로 묵상 감사해서 표현하는 감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현하는 감사로. 우리 감사일기 쓰면 감사 제목들 많이 쓰죠. 나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이제는 감사는 표현이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잘 안 해버릇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어디 부딪혔어도 서로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좋은 일을 해줬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에이, 뭐 다 뻔히 알지 뭐. 이렇게 하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 감사,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감사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제목 주주클럽에서 여러분 하실 때에 그런 내가 그런 감사 행동했던 것을 여러분께서 적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고 기다리는 감사에서 찾고 만드는 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생각할 때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저것이 떨어지면 내가 감사하리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잘 관찰하면 감사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넘쳐나는 거죠. 감사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넘쳐나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특별 감사에서 일반 감사로.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특별한 일, 큰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소화가 되는 것, 볼일을 볼 수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다 매일의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그 어떠한 일에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불평하는 일들도 믿음 안에서는 감사의 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나를 저렇게 괴롭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이것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성숙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애들을 보내셔가지고, 왜 다른 집 애들은 잘 자라고 똑똑한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자녀로 인해서 감사. 여러분,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로 바꾸는 것,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성숙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죠. 자, 여섯 번째는 봉투감사에서 삶의 감사로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의 감사 헌금 냈으면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같이 넣어야 된다. 마음과 삶,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많이 기록해두는 감사에서 깊이 기억하는 감사로.
아마 여러분들도 감사일기 쓰기나 감사 제목 나누기나 그런 걸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한 감사로 나가는 것은 많은 것을 이렇게 나열하는 감사에서 그거 하다 보면요 금방 질려요. 어떤 한 가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특별한 이야기와 스토리로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더 가능하시면 기록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감사의 수준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남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덟 번째는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로. 자, 이게 오늘 본문과 또 제목과 연결된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내가 받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행한 일, 나에게 생긴 좋은 일, 이게 다 감사의 제목이지만 이제는 주는 감사, 남들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우리 목적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내 삶에 복이 많아져서 감사 제목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감사 제목에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일인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일이 많아지는 것, 그 일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주클럽에 표현한 게 그거예요. 받은 감사에서 베푸는 감사로. 주는 감사죠. 주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가,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여기서 넘어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되었는가, 어떤 감사 제목이 되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해줬는데 베풀었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여요. 점점 아멘 소리가 없어지죠.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일로 지음을 받는 그 삶으로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나 감사에서 너 감사 우리 감사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건 그래도 좀 쉽죠. 그러나 교인들, 다른 교인들에게서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저 사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래? 불평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 이웃이 뭔가 잘 됐어요. 배가 아프겠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성화해서 우리 이웃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배려, 사과, 용서로. 우리 감사의 더 성숙한 단계는 배려하는 일이고 사과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 쓸 때에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남을 배려했던 일을 쓰시고, 남에게 내가 사과한 것도 감사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을 내가 용서한 것도 감사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대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목회하면서 힘이 빠질 때는 언제냐면 교인들이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외치고 부르짖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아멘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난 혹시 사꾼이 아닌가? 난 가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은퇴 이후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무 때까지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한 감사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여러분 꿈꾸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받은 감사에서 우리가 베푸는 감사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